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인물 강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물 강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죠. 이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보고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윗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게 한번 그 제목을 정해봤어요.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20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봤더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원문에 보면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제목은 다윗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다윗에게 대입해보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자, 사울의 시대는 가고 바야흐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죠. 여러분,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바뀝니다. 항상 새로운 나의 시대는 다가오죠. 이런 세대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도 항상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날에 미련을 둘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영광도 아픔도 우리는 저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가올 일들이 더욱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또 그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모든 어떤 영광도 슬픔도 실패도 아픔도 나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새로운 시대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누굽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칭찬하시면서 다윗을 새로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저작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우리 성경 구약에서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자, 다윗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서 한번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군가요? 첫째, 다윗은 맡은 일에 전력 투구한 사람입니다. 이 화면을 이제 보면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첫째, 그는 맡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떨게 했을 때 우연한 교회에, 물론 하나님이 다 만드신 환경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죠. 네가 저 전사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나오죠.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습니다. 만약 사자나 곰이 내게 대항하면 그 사자와 곰도 수염을 잡고 내가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양들을 칠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피해 달아난 게 아니라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사자와 곰도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긴 얼마 안 되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끝없이 훈련했고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정도까지 이미
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 물맷돌 가지고 사자와 양을 치면은 정신이 없을 때 가서 그들의 가져간 어린 양을 뺏고 그들의 수염을 잡고 내 동댕이 쳤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자와 곰 정도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된 전사였다. 그때 나이로 제가 보기에는 1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즉 그는 자기 맡은 일에 전력 투구했던 사람이었다. 남이 뭐라 하던 신실한 맡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맡은 일에 신실한 사람을 사랑하시죠. 이름 없는 목동이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영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죠. 자,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 5절에서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는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래야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어린 때 물맷돌 돌려봤거든요. 던져보기도 하는데 그거 연습하면 무섭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메이저리그의 강속구 투수들이 시속 100마일 던지는데 물맷돌을 훈련하면요 100마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150마일, 200마일까지 들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물맷돌은요 다윗이 활동하기 이전 사사시대에 군대의 특수부대가 물맷돌을 훈련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물맷돌 부대. 전쟁에 나가면 그 물맷돌 부대가 나가서 물맷돌을 싸우는 건데 머리칼 하나도 정도도 빗나가지 않고 정확히 맞췄다는 기록이 사사기에 있어요. 자, 이 다윗이 어린 소년 때부터 물맷돌 훈련을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작은 일, 그런 일 같은 그것도 시시한 일 같은 그것도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전력을 다하고 신실한 자세로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해주고 있죠. 자, 맡은 일에 신실한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다. 두 번째는 실력과 믿음에 좋아하죠. 갑작스럽게 군민적 영웅이 탄생했어요. 그러나 그 영웅은 하루아침에 탄생된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믿음만 가지고 목회하고 목양합니까? 아니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를 훈련시키는 참으로 피땀 흘린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그렇죠? 기도의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해야 되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야 돼요. 그런 피난하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한 일꾼이 탄생되며 거기에 믿음이 포함될 때 진정으로 믿음과 실력이 조화되는 겁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따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박사학위 하다가 말이에요. 다 영성 잃어버려요. 미국에 내가 저도 사실 박사 공부도 다 했습니다만은 그 박사 공부하다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집중한 연구, 기도에 대한 나를 온몸을 던지는 기도에 전력하는 그런 자세, 그런 과정, 5년, 10년, 20년, 30년 세월 동안에 그렇게
참 그 일념으로 자기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좋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탄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 되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마스크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전도했고,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약 10년 이상을 그는 참 고통과 과정을 지나면서 자신을 스스로, 물론 하나님 하셨죠, 훈련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탄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즉 실력과 믿음이 조화돼야 된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으세요? 단순히 믿음만 가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도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 자신의 피땀 흘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피눈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그런 과정을 만드세요. 그죠? 고난과 훈련과 연단과 고통을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내가 쌓게 되는 거죠. 그 실력과 믿음이 조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자, 사실은 이 사울이 왕이지만은 참 형편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러 왔을 때 다윗에게는 오히려 사울 왕에 보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죠. 엔게디 광야에서 살려주고 또 10광야에서 또 한 번 더 살려줍니다. 원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살려줍니다. 살려주죠. 그러자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그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했으니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그리고 말하죠. 너는 후에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말하죠. 원수도 알아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비록 타락하고 참으로 이미 왕의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다윗은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아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국민 영적 영웅으로 등장했을 때 그때부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몸에 결코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의식해야 되죠.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맡은 일에 신실하고 실력과 믿음의 조화를 이룬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네 번째는 기도와 회개의 사람이었다. 그런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150편의 절반이 다윗이 쓴 시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86편 3편은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부르짖는 사람 cry, crying, cried.
부르짖었다. 부르짖습니다. 내가 좀 부르짖을 겁니다.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성경 전체에서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을 어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34절 10절에도 다윗은 내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죠? 젊은 사자가 왜 부족해 굶주리겠어요? 젊은 사자인데 정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사자의 손안에 있는데, 그러나 그런 사자도 굶주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결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에 올인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비결이에요. 인생을 성공하고 싶습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의 전성시대를 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단 기도에 훈련을 하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는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나단이 지적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싸워야 할 때 긴장을 풀고 있을 그때 사단이 그를 유혹해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종에 잉태되었습니다. 알았어요. 그거를.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이후에 말년에 또 잘못을 저지르죠. 인구를 조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다윗은 그래도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죄를 잡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요한 1서 1장 9장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우러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사야 1장 17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주님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마 8장 6절 14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기도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그들의 걷는 발걸음은 탄탄대로로 활짝 열립니다. 태산도 낮아집니다. 강물도 갈라집니다. 더 이상 장애가 없습니다. 승리의 인생이 보장됩니다. 오늘 다윗에 관하여 우리가 같이 연구했습니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는 맡은 일에 신실했다.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종이 하는 그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자 가족 종무를 삼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도 그는 자기 맡은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자 길이 열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가 맡은 일을 작다 여기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 보시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력과 믿음이 조화됩니다. 단순한 인간의 실력 이거 아닙니다. 믿음에 근거한 실력, 실력에 근거한 믿음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실력과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말씀에 심취하고 주님의 만들어진 조건에 내가 최대한 활용하고 하나님을 찾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그냥 배워라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만날 때 나는 베드로가 돼야 돼요. 다윗을 만나면 내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재밌는 요셉 이야기. No. 그게 아니고 내가 바로 요셉이 돼야 돼요. 왜? 그들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럼 그들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주셨느냐? 바로 내가 다윗이야. 바로 내가 요셉이야. 바로 내가 베드로고 요한이고 사도 바울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이듯이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기도하고 회개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찬란한 멋진 아름다운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오. 다윗 그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 바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같이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시작! 이 바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자,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